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의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 번영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유다의 회복과 번영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8절은 심판의 근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요사밧 골짜기, 요사밧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요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가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대기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을 먼저 상고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아멘. 왜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황무한 들이 되느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너무 못되게 괴롭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괴롭히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괴롭혀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심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 갈봐도 된다는 거죠. 에돔은 에서족입니다. 이스라엘의 형님이 에서인데 에돔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바로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남을 괴롭히는 거, 남을 힘들게 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업신여기면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과 번영을 주세요. 그런데 애굽과 에돔에는 황무하다는 것은 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신랑이 왔을 때에 지혜롭게 믿음 준비 잘했던 사람들은 잔치집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누립니다. 신앙생활을 미하게 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울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이지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보나 안 보나 추위나 더우나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 천국 가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놀고 게을렀던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지옥을 상징했습니다. 지옥은 어둠캄캄합니다. 유황불이 타는데도 밟지 않는 것이 지옥이죠. 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양과 같이 순종하고 순전하고 진실되게 했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염소같이 떠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벌에, 양과 같은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심판이 거기 나와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도 지혜로운 처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5달은 2달을 맡은 종같이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염소같이 싸지 말고 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지요. 오늘 여기 유다의 회복과 번영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심판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성도에게는 심판날이 피난처가 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목소리를 내시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주님이 현현하세요. 나타나세요. 친히 나타나셔서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의 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잇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 덩어리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바다는 다시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이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오묘한 세계임을 말씀했어요. 심판의 날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날임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를 미혹하던 마귀가 잡혀서 그날에는 무지경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는 거짓 선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의 책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행한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못 산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심판의 날에 보호하심을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물심판이 내려서 세상 사람 다 죽었는데, 짐승과 배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곤충까지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과 곤충들은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 한번 보십시다.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롯과 2 딸을 소알성으로 피난시켜 놓고 유황불을 때려서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성도가 먼저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성도가 들림받은 다음에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를 왜 보내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피난시켜 놓고 보호해 놓고 거기다 불로 심판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보호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멀잖아. 우리는 그 나라 갑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운 날 왜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나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잘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나라 멀잖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는데, 여러분 6월절 한번 보십시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천사가 오바피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맏아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합니까? 곡을 하면서 울 때에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제는 종로로 닫은 것에서 탈출을 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날이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같은 6월절이 하나에게는 장자 맏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애곡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강명을 누리는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마귀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산을 나라 가리우라, 바위와 나를 가리우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도에게는 기다리던 고대하던 정말 그 기쁨의 날이 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숨지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집사님 한 분에게 낫발을 가지고 천장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노를 하면 낫발을 불으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낫발을 빠빠빠 불었더니 할렐루야 말하는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자 밑으로 숨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말하는 타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나를 가리워라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받고 언제 오셔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존하는 시온. 심판 때에 시온이 영존할 것을 말씀했는데, 자 1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키고. 시온이 뭘 가리킨다고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시온이 뭘 가리키느냐? 천국을 가리켜요. 여기 내 성산 시온은 천국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천국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덜 아름다운데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랄 만큼 천국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완성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 바로 한 사람이 저 영원한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보호하시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보호하시는데, 땅의 교회는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귀신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악한 자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군 천사 위에는 하늘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같이 혐오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구에 종말이 오고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 믿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르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신부 화장해가지고 예식장에 나갈 때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 꽃같이 아름답다, 뭐 세상의 끝까지 아름답다 비교가 안 되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러분 예식장 가서 신부 못생긴 사람 없습니다. 다 화장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가서야 이야. 저는 제주도를 참 여러 번 갔습니다. 제일 처음 갈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졸업여행을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도사 되어 가고 목사 되어 가고 수련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세미나 가고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을 발견해가지고 막 보여주는데 참 제주도가 아름답다. 그래서 버스마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제주도, 아름다운 제주도. 제주도는 저리 가랍니다. 천국 가면 정말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낙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세상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임금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말씀한 거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 가면은 애통할 울 리가 없어요. 전쟁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 사고라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우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낙원이라 그래요. 즐거울 날 동산원, 낙원. 그 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그 나라에서 못 만나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가지고 밖에도 나왔고 보기도 했고 음악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이가 셋째 하늘 천국을 구경하고 났기 때문에 복음 전하던 감옥에 갇혀도 즐겁고 매를 맞아도 즐겁고 그리고는 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하늘나라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네 성도들도 천국 항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잠깐 살다 가잖아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전쟁이 없는 그 나라.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좋은 천국에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8가지 제목이 여기 나왔어요. 이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런 죄에 해당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은 한 젊은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꺼리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그때 잘못했잖아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교회의 회개바람이 불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웨일즈의 성령운동,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거기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은혜도 못 받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없어요. 다윗이 임금자리에 있었지만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고 용서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만 버리면 영존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함을 받은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예루살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도, 나사렛 지역에도 아랍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만 사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랬고 믿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여.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 쭉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를 욕하는 사람, 성도를 때리는 사람, 성도를 죽인 사람, 피 흘린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갈불고 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장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때 막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힐 때 그때 징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스데반이 죄 없이 보험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십니다. 누가 우리 스데반을 때리는지 보고 계시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내려다 보시지요. 그런데 그때 때린 사람들 손이 뻐덕소리 돼버리고 입이 돌아가 버리고 당겨 쓰러져 죽어버리면 오히려 더 두려워할 텐데 왜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시느냐 이거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심판날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시온에 거하시면서 모든 상황이 변해지는데 이전에 갚아주지 않았던 그것을 보수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내가 악하게 대항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대적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다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을 갈구려고 하면 같이 못돼지고 같이 아껴야 됩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싸우면 염소가 늘 이기지 양이 못 이깁니다.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했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간용하고 용서하고 억울한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해야 되는데 정결함을 받는 것, 내가 악하지 말고 내가 선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존 뉴턴 블로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 뉴턴, 이게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가 나왔지요. 여기에 주인공 존 뉴턴은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원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고 그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난폭한 성격으로 마음 미움을 받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데 가담을 해가지고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잔인했는데 1748년 3월 1일 그런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릴 때 어머니가 찬송해주고 기도했던 그것이 가슴속에 메아리 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그들의 그 잘못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을 올리 교회에서 심우했고 버팅엄 교회에서 16년을 심우했는데 그러던 중에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 찬송가 305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가사를 씁니다. 이때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면서 그래서 어미진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에도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못된 짓까지 했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종교서적 하나 잘 읽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목사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305장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료하는 수료생들이 이 존 뉴턴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 받고 세가족 공부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역훈련 받았으니 총사역자가 되어지고 주일학교를 거치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청년부가 되고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말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말년에 예수 믿으면 충성 봉사할 기회가 적어지고 많지는 않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회복과 번영을 말씀드리는데 심판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어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피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는 시온,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 나라에 가면 지옥 갈 일도 없고 탈출할 일도 없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정결함을 받은 예루살렘,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정결하게 의롭게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